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기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과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신 말씀처럼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총만 바라며 하나님이 귀한 말씀 앞에 서서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이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장에 그 쓰는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신령한 은사를 알게 하길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 즉 선물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계획되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 열심으로 성취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내하심으로 또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기까지 또 우리를 완성하시기까지 이루시는 그 구원의 창조자이시며 또 구원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또 은혜로 주신 선물이 바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훈수를 두고 너희를 경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1장 12절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나 또 그 말씀을 듣고 양육받고 있는 이 로마 교회들이나 서로 간에 같은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있고 그 복음 때문에 같이 힘을 내고 있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는 복음임을 알았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강도의 위험이나 또 파선의 위험이나 추위에 배고픔에 수도 없이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다. 또 40의 감한매를 그렇게 많이
죽지 않을 만큼 맞고 또 정말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적들도 많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단한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댈 수 있는 건 복음이었던 거죠. 그러나 복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이 독불장군으로 혼자 살아가게 하지 않고 복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피차 안위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내가 춥다. 겉옷 좀 갖다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겨울일 겁니다. 고린도의 지역에 그때가 아마 심한 추위 가운데 있었던 겨울인 듯 합니다. 그러나 내가 추우니 옷 좀 갖고 오고 디모데야 네가 속히 빨리 나에게 와줬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다. 외로웠던 겁니다. 고독했던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으며 걸어가는 그 길이 고단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을 두며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사는 것보다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언제 주님 오십니까? 아니면 언제 나를 데리고 가주실래요? 내 소망은 내 몸을 떠나 주님을 만나 주님과 영원히 있는 것이 내 소망인데 그러나 내가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또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육체를 갖고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마땅히 나를 통하여 하실 그 일이 있어 기쁨으로 내가 그걸 감내하지만 그 길이 고단한 길인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도 기대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그 사명을 마치려 하기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그가 생각했던 땅끝, 즉 하나님이 땅끝까지 내 이름이 전파되리라 하셨는데 그 땅끝이 바로 서버나 바로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홀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 여전히 아직 이단과 또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는 그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감격했던 그 복음을 너희에게 나눠줌으로 서로 피차 안위함을 받게 되다. 우리가 한 복음 가운데 있군요. 우리가 한 성령 가운데 있군요. 우리가 한 몸이군요. 이것이 나의 힘이 되고 또 너희의 힘이 되어 너희가 나를 서버나까지 보내주기를 원한다. 나는 사도지만 나 홀로 그 일을 할 수 없다를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어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희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명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당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그것이 뜬구름 잡는 어디 저기 산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 고단한 인생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빛이 돼야 되고 우리를 통해 소금이 돼야 되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너에게 나누려 한다. 그 복음에 감격하여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강건하게 하는지,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희열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 너희가 한 마음이 되어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 기쁨으로 같이 가기를 원하고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너는 큰 길, 대로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고생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이 근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래, 그 길 가면은 너희들이 더 넓은 길로 가야 되지 않겠나?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더 행복해야 되지 않겠나? 예수를 믿으면 너희 자녀들이 더 잘 돼야 되지 않겠나?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은 더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지 않겠나? 왜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나보다 너희가 더 못 살아? 왜 나보다 너희가 더 그렇게 힘들게 살아? 우리는 그렇게 조롱을 당하며 삽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줘 우리가 얼마나 값진 소망 가운데 걷고 있는지를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돌짝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의 마음처럼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가 걷는 이 고단한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며 이 길 끝에 만나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실 때 하나님 내가 너무 잘 살렸죠. 하나님 내가 정말 고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여한이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정말 여한이 없이 주님을 노래했고 여한이 없이 주님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내 자랑이다. 이 날이 반드시 온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 나의 그 고단한 눈물을 주님은 닦아주실 것이다. 마음껏 나를 조롱하라. 마음껏 나를 얕잡아 보라.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성령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나에게 내가 걷는 그 길이 얼마나 값진 길인지를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 부어주기에 나는 이 길을 건노라. 그리고 나도 너희들이 이 길에 함께 동참하길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1장에 유대인들은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고백한 것처럼 꼭 그 진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혐오스럽고 당장이라도 으깨고 싶은 그 혐오스러운 그 벌레 하나, 그 거미 한 마리를 손에 붙들고 밑에는 헐헐 타오르는 그 지옥불이 타오르는데 그 혐오스러운 거미를 당장 집어던질 만큼 하나님은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심으로 지금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택함받은 모든 자가 다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리가 그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지한 우리 인간들, 하나님과 인간을 영적으로 끊어줘 죄와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와 사람의 영광으로 뒤바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그 찬양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그 영광과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그 소망을 돈과 권력과 명예와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유와 내 어떤 그것으로 뒤바꾼 우상숭배자요. 탐욕이 우상숭배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돌리지 못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 말 할 수 없이 그 심판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은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고장이 났고 우리의 감정이 고장이 났고 우리의 의지가 고장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우리가 영적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로 끊어져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지식은 만져지고 보여지는 감각적인 것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 너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만 붙잡고 있는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경이 아니요 멀리 보는 자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를 사랑합니다. 이제는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 진리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 자유의지대로 난 자유하다. 나는 세련됐다. 나는 스마트하다. 나는 문화에 충실하다. 그렇게 선포하며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살지만 성경은 너희는 죄의 종이다. 사단의 종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타락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 하신 그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으니 그것은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꾸며 이야기한 게 아니다. 사장에 가서 아브라함도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다윗도 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에 대하여 죄가 있는데 경건하지도 않은데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의 복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란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시켜 주신 것으로 내가 죄가 가리워져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말합니다. 그럼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복음이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다.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또 이 믿음이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돋구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의롭다움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화평하고 나는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통한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이란 우리를 구원 주신 이 복음이란 고단한 인생 속에서 그 고단한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힘이요 원동력이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 때부터 예정된 것이었고 즉 아담 때부터라는 것은 아담으로 시작한 전 인류에서 이 방법 외에는 이 감격 외에는 이 믿음 외에는 어떤 길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는 메시지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우리는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이 타락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를 고스란히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압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거룩한 자였죠. 천사와 같았습니다. 즉 아담은 죄가 없었다고요. 죄성이 없었다고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과 악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어요. 이걸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반역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할 때는 언약이었던 겁니다.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네가 이걸 먹으면 너는 생명나무를 참여할 수 없다입니다. 즉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박탈당한다. 네가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요. 그래서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가 기반된 언약이기 때문에.
근데 아담은 그 약속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죠? 그 선악과를 하와와 함께 유혹당하여 따먹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따먹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아담은 성인으로 창조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한 땅이 충만하라 했으면 자녀를 낳았어야 돼요. 빨리빨리 자녀를 낳는데, 근데 자녀가 아직 없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창조되고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추해 보면. 근데 긴 시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따먹더라는 겁니다. 아담은 죄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우리는 뭐죠? 그 죄가 농후하게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거 뭐 아담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지 못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담이 따먹지 말아야 했는데 따먹었다면, 우리가 아담이라면 따먹지 마 그러면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한 번 먹을 때 우리는 100번, 1000번, 10,000번을 따먹는 겁니다. 이걸 우린 전적 부패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다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 부패했다고 해서 인간에게서 선이 아예 없습니까? 있죠. 왜 없어요? 우리는 좋은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또 성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전적 부패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은 우리에게 전혀 없다요. 이게 우린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왔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악과 내가 따먹었지 않았는데? 내가 안 먹었는데 왜 그 아담이 타락한 게 나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냐고요. 억울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자들까지도 아담의 죄를 그대로 같이 진 거다.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 이 세상에 사망이라는 게 왔고, 그리고 그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건 뭐죠?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합니다. 지배한다는 겁니다. 통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녀석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죄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죄로 가만히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만 죄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 죄라는 녀석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독사의 자녀들아. 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한다. 흑암의 권세했던 너를 건져내사 권세, 통치, 다스림.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는 끊임없이 그 죄라는 그 어떤 세력과 통치 가운데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평화를 좋아합니다. 나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으면 죄가 그럼 냅둬요? 옳거냐고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어디 선교 나가는 사람들, 어떤 목사들, 아니면 특별히 어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훈배를 붙이라. 믿음의 행방판을 들어라. 복음의 신을 신어라. 성령의 검을 들어라. 이거요. 넉넉히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깨어있으라고 말했어요. 깨어있으라. 신앙의 게으름은 죄인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샌가 그 죄가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마비시키고 보여지고 만져지고 감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권능이고 힘이죠. 근데 지금 바로 아담 이후로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죄를 해석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한 4-5가지의 그 원죄에 대한 해석법이 있어요. 여기서 다 다루면은 지겹고 크게 2가지만 설명합니다. 하나는 카톨릭이 말하는 겁니다. 카톨릭은
유전설이라고 믿었습니다. 즉 아버지와 부모와 통해서 우리는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것으로 죄가 대물림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이 걔네들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 죄 없으시잖아요. 히브리 4장에 보면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당하시니 이르되 죄는 없다. 예수님 죄가 없어요. 유일무이합니다. 우리가 믿는 건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하게 죄가 없다 예요. 근데 카톨릭은 예수님만 죄가 없다고 믿지 않고 마리아도 죄가 없다고 믿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또 숭배 안 한대요. 왜 그런 거 하니? 예수님이 죄가 없으려면 어차피 아버지는 전혀 상관없죠. 동정녀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마리아가 죄가 있으면 그 죄가 대물림될 거 아닌가. 그럼 마리아는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 무죄설, 이게 지금 정식 교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묻죠.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또 죄가 없냐? 그러게? 그럼 마리아 엄마도 죄 없어. 그래서 안나 무죄설. 그럼 안나는 어떻게 죄가 없냐? 아, 거기까지는 너무하잖아. 그래,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이게 말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걸 믿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담서부터 축적되어 온 모든 죄가 우리에게 대물림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해석은 성경에서 이 원죄에 대한 이 해석을 가장 힌트를 주는 것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사장이신데,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지파 아론의 제사장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레위지파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니라 어디 지파로 오셨죠? 유다지파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겠죠. 야, 예수님이 진짜 우리 죄를 지는 진짜 대제사장이시라고? 그러면은 성경이 틀렸네. 왜냐면 성경에는 분명히 메시아는 유다지파로 오신다고 했고, 그리고 예수도 유다지파로 왔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나올 때, 그 전리품을 갖고 나올 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어디서 나타난 살렘의 왕이며 제사장인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서 11조를 드리죠. 그리고 그 제사장 직분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편 110편에 보면 예수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다윗이 선언을 했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110편의 고백을 그대로 채용해서, 봐라, 예수님은 레위지파로 오신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그러나 육체적인 제사장 직분은 한계가 있다. 너희들은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지, 또 제사를 드리고도 또 죄를 지면 또 와서 제사 드려야 되지, 멜기세덱은 딱 한 번만 제사 드렸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일생일대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 죄를 온전케 하는 유일무이한 제사장이다. 이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게 뭐냐면, 레위지파들 잘 들어. 너희들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너희는 그 앞에 복종해야 된다. 왜? 너희의 믿음의 아버지, 너희의 조상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 무릎을 꿇었지 않는가? 그럼 너희들은 뭐 했어? 그때 어디 있었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지.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너희도 함께 무릎을 꿇었다, 이건 거죠.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언약적 관점인 겁니다. 언약적 관점. 요번에 판문점 공동선언 맞나요? 여러분들이 가서 사인하셨어요? 우리 의사 다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다고. 근데 그게 대한민국의 선언이 됐어요. 목사도 아닌데 대통령이 가서, 한 사람이 가서 그 저쪽 김정은이랑 같이 그걸 선언했다고 왜 그게 우리한테 영향이 와야 되냐고. 근데 영향이 오죠.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은 아담의 허리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대표로 아담은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가 범죄하여 죄인됨은 그 아담 이후로 있는 모든 인류가 그때 함께 다 타락한 거예요. 언약적인 의미로 다 타락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 죄된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담의 그 타락 이야기, 창세기 3장 이야기는 그게 바로 복음을 모형한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율법을 항상 갈라디아서 말한 것처럼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으려면 네가 해야지. 그걸 왜 남에게 의지해?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아담이 타락한 게 너랑 뭔 상관이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일부러 아담의 타락을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아담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냐면 그 아담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겼죠. 반역했죠. 그러므로 그 아담을 역전하고 아담이 가져왔던 사망을 이기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는 아담이 필요했다고요. 이해가십니까?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기 위해 그 새로운 아담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어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리아도요, 모두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또한 어떤 인간 한 사람이 대표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건 문재인도 못하는 겁니다. 전 인류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가 되려면 그냥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죄에 대한 실패를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겁니다. 이거 제가 설명했죠.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첫 번째,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두 번째, 뛰어내려. 그럼 천사들이 받아주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 번째, 한 번만 절해. 이 모든 천하만 걸 내가 보여주는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줄게. 이 3가지 시험은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라니까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육신의 종족 아닙니까? 이 모든 만물을 보여줄게. 그리고 절해. 그거 다 보여줄게. 안목의 종족 아닙니까? 뛰어내려. 그럼 네가 슈퍼스타.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이 3가지 시험이 오늘도 우리가 넘어지고 넘어지는 시험 아닙니까? 근데 이건 우리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시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뭘로? 다 신명기입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나에게 한번 절해. 그러면 이 모든 주 여호와 외에는 절하지 말라 했다. 천한 만국을 보여줘. 그리고 뛰어내려. 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모든 게 다 신명기 얘기예요. 신명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말씀으로 다 실패한 겁니다. 예수만 그 말씀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이 시험이 누구의 시험입니까? 아담의 시험 아니었습니까? 하와가 그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먹음직하고 육신의 종족 아닙니까? 보암직하고 안목의 종족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 이스라엘,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실패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순종하신 거예요. 100% 순종하신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선언합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로다. 아담과 예수를 계속 비교하죠.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우린 다 죄인 됐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의인 됐다.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은혜가 왕노릇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게 대표성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야기는 구약의 이스라엘도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어떤 최초로 범죄했던 인류의 머리였던 아담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5장에 이 믿음, 그 예수에 대한 이 믿음이 환난 중에도 즐겁게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과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아담 하나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죄라는 녀석이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얽매여 항상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예수의 한 순종하심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어둡게 만들었던 그 죄라는 녀석이 예수가 순종하심으로 그 죄가 권세가 부서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나라일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철병거로 둘른 그 로마의 그 군대가 한 약속을 침투하여 대대적으로 침투하여 들어갈 때 그게 얼마나 능력이 있겠냐고요. 그 나라를 얼마나 초토화시키겠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아담으로 시작한 그 죄와 사단의 권세가 너희를 왕노릇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에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야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나.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능력으로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불병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이미 결박당하고 초토화되고 우리가 건져졌다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포로가 되었다면 이제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해방되어 흑암의 권세였던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 이 땅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 땅이 내 땅이 아니요 내 본향은 하늘입니다 라고 담대히 말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의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믿음을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로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힘이 없겠는가? 볼품 없겠는가?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합당한가?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사망이 그를 왕노릇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이 땅에 와 순종하시고 그 모든 사단의 것을 결박하고 부셔버렸다면 그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하지 않겠는가? 그 은혜를 의지하며 그 믿음이 역동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는가? 이게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다. 너희가 믿고 있는 복음이다. 힘을 내라. 우리는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일어나. 그 믿음이 그 예수가 우리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너의 그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제는 담대히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하나님이 왕노릇함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자.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의지를 뒤흔들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낙심하며 걸어가는 그 길을 멈춰 서야 될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지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 의지를 주장하는 그 역사를 증명하며, 또 그 감사와 감격이 세상의 능히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를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그 힘과 원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을 온전케 하실 것임에 감사하고,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시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반드시 빚어주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